어떤 그 분들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의 꿈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학생들은 꿈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뭐가 되고 싶으냐라고 질문하는데도 꿈이 없어요. 꿈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대에는 문화가 완전히 꿈을 사로잡고 핸드폰이 완전히 이 꿈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핸드폰만 잡고 있으면 공상 속에서 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꿈이 없이 그냥 살아가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묻고 싶어요. 찬양대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품고 마음에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한층 더 질문이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꿈 뭐 보나만 하지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남들한테 할 말하고 구제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과연 그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신앙의 선배였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9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공상과 이상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능력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게 뭐겠고 하나님이 굳이 그거를 막을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안 막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쓰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인생 행복이 완전히 판도가 갈려져요. 그러므로 단지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성공이라는 부분을 맞춰놓으면 그 인생은 실망할 때가 와요. 반드시 인생이 공허할 때가 옵니다. 그 예가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면 어느 날 청년이 돈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왠지 모르게 의시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던진 질문이 뭐냐? 영생이라는 질문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어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죠? 이미 율법에서 이미 말씀에 놓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저는요 그거를 모든 거를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다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니까 구제할 거 구제하고 신앙생활 그냥 여유 있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주님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주 그 중심 속에 있는 부분을 탁 터치해가지고 밖으로 확 들쳐버려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청년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청년이 지금 던진 질문이 뭐냐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던진 겁니다. 지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진짜 영생이란 질문 던진 것은 부수적인 것이었고 진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중심을 탁 건드려 놓으니까 뭐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얘야, 네가 진짜 영생을 얻길 바라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진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팔고 와서 나를 따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질 거다. 그랬더니만 영생과 뭐를 저울질하느냐? 재물이 더 무거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날아가 버리고 뭐만? 물질만은 그의 소유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런 인생 속에 하나님이 물질을 거두어 간다면 어떻게 될까? 인생 끝나버려요. 왜? 물질을 너무 사랑하고 물질의 인생의 행복을 다 걸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를 갖다가 그에게 말을 해도 물질이 무겁게 그에게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영생의 문제 진짜 얼마나 관심 많은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모든 부유와 명예가 우리 영생보다 한층 높은 단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아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야 말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요. 주님밖에 없다고, 나 주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막상 삶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자 청년에게 그러냐, 네 보는 걸 팔고 나를 쫓아올 수 있겠어? 그때 근심하며 돌아가는 청년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한번 하나님의 테스트하고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고 남은 게 없다는 것이, 이게 큰 충격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단지 그냥 성공이라는 목표 그 다음이 없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좌절이 와요. 그리고 인생이 공허하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인생이 서글퍼지는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목표가 성공과 명예에 설정되지 않고, 그것이 설정됐다면 성공과 이 명예를 통하여 하나님께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한 한층 더 쌓아나가는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인생은 반드시 공허한 문제에 걸려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다고 그래요? 불행하다고 그래요?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직접 말씀하시냐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리라. 두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 오고 믿으면 정말 평안이 오고 쉼이 있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너의 인생 속에 진짜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삶 속에 쉼이 있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또 한번 묻고 싶어요. 찬양대원들 찬양대 봉사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오늘 눈을 감고 주여 나 같은 자를 찬양대로 세워진 것을 너무 고맙습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을 참으려면 와 오늘 찬양 그냥 주님이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받으시면서 주님이 잘했다 고맙다 야 고맙다,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진정한 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봉사와 교사와 모든 일 하면서 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쉼이 있다는 거예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아나 파오라는 이 원문을 보게 되면 평안이시다, 안식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정말 그가 나오면 진정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쉼을 얻으리니. 아나파우시스라는 이 단어가 어떤 거냐, 휴식과 안식과 또 뭐가 있냐, 완전히 기분이 전환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쉼이 있기는 있는데 어떤 쉼이 있느냐, 너희 마음에 쉼이 있으리라.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터치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마음만 변화가 딱 일어나면 그 인생 행복한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는 이게 안 될까? 왜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네가 내 앞에 나오면 네 마음속에 힘을 얻겠다고 약속을 주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진정한 힘이 없냐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완전히 포기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신앙을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수는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동안 기도했는데 난 이럴 수가 있냐고,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따지고 들어요. 하나님 그러면 되겠냐고.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하는데 진작 들어가 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우리 앞에 너무나 없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진정한 영혼의 힘이 없이 불행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이 일반 성도에만 있을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선교사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공황장애가 와버려요. 이 대중 앞에 서는 것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못 쓰고, 사람들에 가면 질려가지고 다리가 떨려가지고 도저히 못 견뎌요. 사람을 보면 이제는 지긋지긋해가지고 보기 싫다는 거. 왜냐? 너무 질려가지고 너무 배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뭐냐, 정신과 치료받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약속이 뭐냐면 나를 믿으면 나에게 반드시 힘이 있는데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다 중단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냐는 거예요. 뭐에 문제가 걸렸길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오늘 본문 6절 돌아가면 이 해답에 딱 나와버려요. 6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왜 문제가 생길까? 진정한 문제의 해결점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그분으로부터 행복이 주어지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어렵고 고난이 와도 내 진정한 마음속에 마음의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매치가 이렇게 안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게 하는데도 마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인생을 정복하려면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이 매일 삶 속에 임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은요, 어려움이 와도 행복해요. 왜냐? 목표와 목적이 물질이 아니고 주님이니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다가서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인생은 지치지가 않아요? 없어요? 그러면 내일 있으면 되지. 하나님, 지금 어렵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제가 지금 여기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과 거하는 삶이 딱 될 때는 이게 끈끈하게 맺어지니까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주님과 거하는 삶이 아니라 내 목표와 성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잠시 와치가 되는 들러리의 신앙이 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실패와 좌절이 와요. 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내가 필요하면 주님을 구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주님을 가라고 우리를 팽개쳐버려요. 귀찮다고. 이런 인생이 어떻게 공허한 것이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해답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해답이라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지요? 원문을 보면 메노라는 이 원문이 들어가면 이런 뜻이 있어요. 메노라는 이 말은 바로 머무르다. 주님 안에 머무르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주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있고 그리고 지속하고
기다리는 것을 매너라고 하는 이 거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내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안에 정말 머무르 있지 않으면 인생은 불행을 경험하게 돼요. 반드시 그것이 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안에 거해 있을 때는 걱정과 염려가 없었어요. 그냥 행복했어요. 그냥.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딱 떠나 뱀의 방향으로 가버리고 떠나 있을 때는 그 다음부터 뭐가 온 줄 알아요? 두려움이 오고요, 염려가 오고,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하나님 뵙기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 답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거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반면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하는 삶이 될 때는 모든 것이 기쁨이 넘치고 기적을 만들어요. 총리와 방백과 수령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모함하느냐?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왕에게 위하는 척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왕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사람이 됐던 신이 됐던 누구에게 뭔가를 구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에 넣읍시다. 왕이야 좋지요, 위해 주니까. 이렇게 돼버린 다음에 이 다니엘에게는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정말 이 수령과 방백과 총리들의 말처럼 늘 하던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조서를 내린 것을 알면서 내리는 결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결단 내려요. 한번 다니엘서 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할렐루야, 만약에 다니엘이 예전 그대로 계속해서 머무르고 그 자리에 지키고 나가면 다니엘에게는 죽음이 와요.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사자가 그를 삼켜서 완전히 찢어놓습니다. 이런 결단이 그에게는 있어야 돼요. 근데 감동이 뭐냐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열어요. 삐그덕 열고 여전히 예전에 하던 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매너라는 그 말, 머무르고 그 가운데 계속 거주해서 지속하는 신앙의 열정이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머무른다는 말은, 거한다는 말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잔머리 굴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아서 해봐 하지만, 완전히 어린애처럼 맡기는데 어떻게 하나님 책임을 안 지겠습니까? 그러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시는데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22절, 다니엘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하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하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더라 하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해요.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결단이 내는데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진짜 그거를 확실히 믿고 나가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마지막 벼랑까지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척이 아니라 진정 뛰어내리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보호했던 기적이 어찌 다니엘만 해당당이 되겠냐는 거지요. 여러분, 다니엘만 해당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결단하는 심령들에게 이런 약속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결단하는 다니엘, 참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그 믿음을 조금 더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형으로.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누르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한다라고 하는 맨누라는 원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그렇게 불행하고 스트레스가 쌓일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와 그분과의 문제만 딱 해결되고 관계가 딱 형성이 되면 세상 겁날 거 없어요, 여러분요. 뭐가 무서워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해결하시는데 누가 두렵고 누가 무섭냐는 거예요. 겁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치가 안 되고 거하지 않는 삶은요, 낙엽만 떨어져도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봐. 이게 인생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생의 진정한 승패는 어디에 있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 거하느냐에 하나의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거하지 않는 것에 어떤 또 차이점이 있을까? 열왕기상 19장 이하를 보면 누가 나오느냐? 엘리야가 나와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지요? 불이 내리고요, 엘리야를 향해서 올라갈 때요, 그냥 잘못하면은 50명이 다 불에 태워도 죽어야 합니다.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그리고 엘리야를 함부로 건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불의 종이고 능력의 종이고 기적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상들과 싸워서 850명과 싸워서 그냥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해서 그 물을 다 핥아버리고 흙까지 태워버리고 제문을 다 태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견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그냥 처형해버려요. 이 소식이 이세벨이라는 여인, 왕의 부인 이세벨에게 전달됩니다. 와, 이때 여인이 한을 품는데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엘리야, 너 죽이겠다. 만약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거다. 이렇게 결단해버려요. 와,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무서운 것이 여자인 걸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이 결단이 무서워요. 그 다음에 그 말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던 이 마음이 어디로 옮겨진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19장 3절 이하를 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딱 떠나서 인간적으로 가버릴 때는 뭐냐면 스스로도 책임 못 져요. 그리고 보는 이로 하여금, 말씀을 읽는 이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어 놔요. 이게 뭐냐면 거하는 것과 거하지 않는 것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와도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해내야 돼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매너, 그 자리에 머물러라. 네가 그 자리를 지켜내라. 어떻게? 계속하여 그 자리를 지켜내고 이겨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권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들의 나약함이 어디서 올까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면 기적이 있는데 왜 우리는 직분을 모든 걸 떠나서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거하려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아내야 돼. 하나님, 눈 뜨면 아버지 어떻게 해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힘들거를 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늘 그분 앞에 거하는 삶이 되면 그분께서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해결책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병들지 말아야 돼요. 다른 말을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는 훈련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두 쪽이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인생의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받아요. 믿으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는지, 아버지가 그렇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앞에 두고도 내일 할 것을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만 맞춰 있지 말고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과 거하고 싶은 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성공하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거하고 동행하기 위한 목적이 내가 바뀌어질 때 인생은 행복해요. 어려워도 왜? 아버지와 거하니까 그분 앞에 부탁하면 되니까. 이게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과 거하는 훈련이 안 되면 내 인생은 공허하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좌절이 온다. 이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은 뭐냐면, 너무 위대한 것은 다윗이 훈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증거를 볼까요? 자, 한번 시편 18편 1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당신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다윗은요. 그러니까 다윗의 진정한 강함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어려움이 없었나요? 원수가 뒤에가 쫓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완전히 포위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군사를 3,000명은 데려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냥 올라가면 끝나버리거든요. 왕이여, 쳐들어왔습니다. 알았다, 놓고 가자. 왜 그럴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이거 안 되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모든 걸 나에게 주셔서 그 모든 직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승진하게 주옵소서. 왜? 너 뭐 하려고? 너에게 성진이 되면 뭐 할래? 글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는 생각하지 않아봤는데요. 그러냐, 알았어.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리고 네 사업을 내가 풍성하게 주면 너 뭐 할 건데? 너 직장을 정말 훌륭하게 세워놓으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놓으면 바쁘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경외함이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워요.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누리지를 못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많은 돈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마음껏 못해요. 하나님, 잠깐 자리 좀 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떠나가 주세요. 이제는 됐어요. 나 먹고 살만해요. 그리고 주님이 떠나가 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높여주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잘되게 해주어도 그분 안에 거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분 앞에 거하는 삶, 이것이 돼야 인생은 행복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려 세워놓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정말 마실 거 못 마시고 먹을 거 못 먹고 출 거 못 추고 흔들 거 못 흔들고 진짜 나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미스김도 만날 텐데 이게 뭐예요? 잠깐 피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그분을 정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할까? 왜 힘들어질까?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공과 명예를 얻는 것에만 있지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하기 위한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높여 주었으므로 생각하니 눈물 나와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도와줄 줄로 믿고 그분 앞에 다가서는 믿음,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인생은 좌절이 오고 갈급함과 나약함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주님 안에 진짜 거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행복이 와요. 자, 오늘 6절에서 왜 이렇게 행복이 오지 않느냐? 이유가 나오는데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어디에?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버려짐이 같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 버려져. 너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네 인생에 공평함이 온다. 나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네 인생은 완전히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다. 보세요. 거하는 것과 행복과 일치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도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머무르는 삶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머무르면 어떤 복이 올까? 한번 7절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거의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한번 왜 거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몸부림치세요. 하나님, 거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생각이 항상 하나님 앞에 거하고 내 마음이 거함으로 그분이 이루신 기적을 보자는 것이죠. 믿음의 기적은 거기에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풍성한 삶을 통해 행복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열매가 주어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